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점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 사랑이 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떻게 펼쳐져서 또 서로 사랑으로 또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전에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글에는 불같은 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가 밝히 드러납니다. 말년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와 이 별명에 맞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설쳐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은 실제가 아니다. 그는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이 가현설과 같은 그런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모든 이단 사설을 대적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로 예수님 사랑을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성도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근거를 제시하죠.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면서 사랑을 하면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단순한 논리로서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 때 이 속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기원과 그 소속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반드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봤더니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은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 사랑을 점점 배워나가면서 점점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사랑을 직접 본인이 체험하며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할 때는 사도 요한의 평가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오늘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사랑을 하게 된다는데 저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데 좀 인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요즘 뭐 외동으로 자랐으니까 다 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죠. 그런데 커서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때때로는 그 사랑에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혼자서 자라난 사람이 그 사랑의 아쉬움 때문에 그 자신은 자라서 자수성가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인간적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인간적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완벽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완벽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그 뜻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대로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역사 속에 나타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모든 희생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또 어떻게 흘려져야 하는지도 그 얘기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사도 요한은 그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요. 우리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죄를 속하기 위한다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 그 사실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가 어떤 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주고 이렇게 give and take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외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 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출발점 상태가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것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끼워져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의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 보아야만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같이, 여기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을 그 가운데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 때요, 이 온전히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부분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완벽을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임해 있을 때 우리가 그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가운데 제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때에 알맞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생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실제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실제적으로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개념을 바로 성령님과 연결시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사도 요한이 참 이 글을 좀 어렵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따라다녔고 지금 노년에 이를 때까지 거의 뭐 나이가 100세 이를 때까지 90세 100세 이를 때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고 보니까 그 가운데 자기 머릿속에는 다 되는데 표현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자, 이 쉽게 표현하면요. 서로 속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딴 말로 하는 게 쉽게 하면 사랑하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연결점이 뭐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죠.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주시기. 그래서 이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시고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과거에 행하는 대로 우리가 주인 것처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필요할 때만 사랑하고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연합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연합관계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관계가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 가운데 지켜보시면 그냥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가운데 선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는 사람 보면요, 이게 꾸밀래도 꾸밀 수 없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어서 지금 이게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이전에는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그냥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조금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가운데 이제 점점 사랑이 더 자라서 이전에는 그냥 관심도 안 보던 그 일들이 눈에 보였어.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쌓여갈 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의 모습, 거룩해지는 모습이 남들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추방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종종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힌 관계가 있게 되면요, 이전에 그 사람과 함께 갔던 장소를 가기 싫어집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어디 가면 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만날까봐 그 식당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노예 소속된 목사님이 우리 이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고 우리 장소를 제가 이제 잡았는데, 장소 잡았는데 그쪽은 거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왜 했더니 그 장소의 건물에 자기하고 좀 원수진 관계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장소 말고 딴 장소를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소를 제가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면요, 어딘가 특정 장소를 피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심판 때 두려움과 뭘 연결시키냐? 사랑하고 연결시키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심판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 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냐? 이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최후 심판과 심판에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셨는데 과연 그 사랑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와 전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 최후 심판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실전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보면 온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온전한이라는 뜻에는 보면 우리가 흠이 전혀 없거나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을 우리가 종종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흠이 없다는 의미의 온전함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었다, 완료되었다는 의미의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성취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마지막까지 다다른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죄를 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굴복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총장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들 죄 짓는 사람들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가족들은 절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추방합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는 사실은요, 두려워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두려움을 받지 않을까, 형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이 모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셨죠.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엄청난 양의 평생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오, 한 100일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 자신한테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 사랑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체험하면서 또 최후 심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자는 그 근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눈앞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 그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연결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자매 어려움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가족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신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어서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건 알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랑이 힘드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니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 시선을 피하면서 그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명령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영역을 의지하여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가장 힘든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기 힘든 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서로 간에 그 표현 방법과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또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구는요,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고, 누구는 또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둘러서 표현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꼭 말로 표현해야 알 수 있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말로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 댁의 말이 되게 툭박하죠. 그래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3마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게 그래서 애 걱정해서 애기는 어떻게 있냐 그러면 아는 밥도 자자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기는 어떻게 있냐 그 묻고 밥이나 챙겨달라고 그러면 자자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도중에 사랑한다 무슨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 무뚝한 그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대 이렇게 하면요 당장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을 상대에 맞게 잘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라도 안 하고 안 들으면 입에 가시가 돋고 기가 막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사랑의 은혜라는 그 책에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사랑의 은혜를 5가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정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누구는 선물을 주면 좋아하고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또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의 사랑의 은혜가 다를 경우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기본은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상대방의 행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때때로 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때는 이 의지적인 노력을 해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의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성격이 서로 다르기에 서로 용납하며 함께하는 사랑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모였지만 결국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신앙도 맞고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면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서로 자주 인사하고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 아는 만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터놓고 하나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하기를 인도하십니다. 저도 처음 교회를 발걸음을 내릴 때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